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12장 목사 그리고 당회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첫 줄에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죠. 장로와 목사의 관계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두 직분 다 장로와 목사 직분 둘 다 부름받은 책임과 소명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성은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개인적 헌신을 넘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하나님께 부름은 매우 엄숙하다라고 되어 있고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름을 잘 감당하려면 각 부름받은 장로와 목사의 직분자는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고 게으르지 않고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나가는 신실함, 그것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가는 토대는 결국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전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도록 하는 목적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원론적인 당회의 책임이다. 당회원의 책임이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회적인 책임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목회자를 장로의 직분 가운데서 이 일이 잘 되도록 장로의 사역과 관련해 초점을 맞춰보면 목회자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갖 방법으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라는 뜻이 되어지죠.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 다툼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친밀히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이 주를 영원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결실을 맺도록 함께 노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전제는 목회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라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고 영화롭게 되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교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또 잘 감당할 때에 계속적인 후원과 격려와 사랑과 친교와 협조를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을 받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선한 열매를 보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일들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 목사가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 일을 미루거나 거리게 하지 말고 환영할 것이며, 그것이 공적인 교회 직무와 관련된 사무적인 일이든 또는 일상과 관련된 일이든 그의 일을 덜어주고 줄여주어서 목사로 하여금 자신이 말씀의 연구와 목회 사역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4쪽에 장로는 세상에서 각각의 자신 나름대로 해나가는 여러 업무들을 많이 다루고 그 일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훨씬 목사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여러 일에 훨씬 더 능숙하고 쉽고 지혜롭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장로에게 있다. 목사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은 자로서
그 일에 있어서 능력과 또 관심과 경험이 있지만 장로에게는 세상의 일과 관련하여 많은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 또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여러 일들 처리해야 될 업무에 있어서 능숙하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가 한 목사에게서 들은 말이 여러 장로님들이 있지만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서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은 부족하다라는 이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그게 매우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로 직분을 세워져도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자기 헌신을 하여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서 도와주는 장로는 또 항상 흔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귀하게 쓰이는 사람은 적다. 항상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게 되면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서 도와준다는 말에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주는 것, 이것이 회중의 본이 되고 그 자체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귀하고 헌신이죠. 두 번째, 주일에 교회 모임에 있을 때 잘 참석해 주는 것. 주일에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각종 모임이 있는데 거기 빠짐없이 참석해 주는 것. 그리고 참석하되 왔다 가는 식이 아니라 시간을 잘 엄수하여 제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장로 사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성도의 일반적인 회중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교인이면 교회 회원으로서 본인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다 우리가 존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설교단에 섰을 때 물론이지만 다른 교회 요청을 받고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당연히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노고를 맞아고 나서 도와주는 장로의 하나의 예로 그 다음 달에게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기도에도 인도하고 또 여러 맡기는 일에 따라서 가르침도 행하고 이런 일도 해주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넷째 올라가면 작고한 에든버러의 헨리 화이트는 질병으로 인해 모든 일을 동료 목사에 맡기면서 회중에게 보낸 편지에 다한 것이 있었다. 목사님에게 힘이 되도록 목회를 부지런히 도와주시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를 얼마나 기운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반면에 그의 사역을 무시하면 강력한 악력영향이 미칩니다. 이 악력영향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선이 이루어질 열매들을 잘 맺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일까? 근데 가로에 보면 분명히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결국 회방되지 않도록 또 기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달리는 말을 자꾸 잘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양식을 주고 다듬어 주는 것 같다 이런 것이죠. 일꾼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맡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장로직의 이 책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 뭘로 모아져요? 주께 세우신 말씀의 일꾼인 목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잘 여러 형편을 보아서 도와주라라는 것이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워라 이런 것이죠. 또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줘라.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목적은 말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라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런 말을 배우게 되면 목사가 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삐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드는데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경계와 또 주의와 또 권면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당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일들 서로 돌아보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에 어긋났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아온 신앙의 교훈과 좀 어긋나는데, 달리 생각되는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잘못 들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묻고, 그 목사가 그건 내가 실수했다 고 인정하면 다음에 교정이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오해가 됐다면 오해될 부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래하여 결국의 초점은 주님을 섬겨하는 일에 초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일의 선한 방향이라면 격려하고 돕고, 곁길로 가면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제는 뭐냐면,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자기 직분을 선한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 나갈 때, 그때의 일에 관하여 도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맹목적인 서포트나 맹목적인 협조는 아닌 거죠. 그건 맹목적인 협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잘못될 때도 맹목 협조하게 되면 목사가 왕이 되는 거죠. 폭군이 되고, 그것은 아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와 구조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이게 장로교 정치를 따라가고 있는 프리처치, 스코틀랜드 프리처치라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자유교회 총회의 부회장으로서,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회장 안에 보통 부회장 하시죠. 30개 여러 회중을 방문하는 특권을 누렸다. 나는 깊은 확신을 그걸 통해서 얻게 됐는데, 어느 교회에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또 건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께 내리신 복 아래서 당회가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데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졌다. 추수할 일은 많고 영적 사무는 많은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서로 기도와 사랑의 협력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목사는 경험이 제한된다. 제한된 경험을 가진 목사가 장로의 조언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예컨대 목사는 교회 회중과 함께 생활하고 8년 이상을 신학 공부에 할애했다. 이제 이 8년 이상이라는 것이 되게 학부 과정부터 치면은 학부 4년에 신대원에 또 3년에 목사고시 1년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8년 이상이 되겠죠. 우리나라 현재는 이제 신대원 3년에 강도사 1년 또 목사고시 1년에서 2년이면 보통 5년 정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공부 많이 좀 부족하죠.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건 이 영국의 제도하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 프리처치에서는 8년 정도의 신학 공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냐면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 20대 10년을 여기에 몰두해 나가니까 세상 직장을 가져보거나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교인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재반 영역 안에서 다뤄진 일들의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심주에 보게 되면 경험의 부족은 있지만 놀랍게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더라. 그것은 장로가 볼 때는 이분이 이 조직 관리라 또 교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잘하더라. 이게 성령 안에 주시는 지혜고, 또 말씀에 주시는 이제 열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관계가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셋째 줄 보면 경험 많은 장로가 자상하게 제시하는 지혜로운 조언을 목사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큰 차이가 되죠. 경험 많은 장로의 재상한 지혜로운 조언을 목사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인정하고 이것을 흔쾌히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경험하는 장로가 자상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이란 어떤 걸까? 이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조언의 경우 목사를 세워주는 일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 지옥에서 험담이 있을 때 귀 기울이지 마라. 그리고 험담에 동참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제 목사는 교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험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들립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목사에게 할 수 있고 목사가 듣게 되어지죠. 그럴 때 동참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험담을 나열하지 말고 또 그 험담을 내가 믿는다, 또 믿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말도 하지 마라. 아예 아무 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장로님이 주시는 목사에 대한 조언과 지혜로운 조언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스콜트랜드 자유교회도 험담이 많은 교회의 모습은 비슷한 거죠. 다 이런 일들이 교회는 다 있는 거죠. 아예 아무 말 하지 마라. 차라리 완벽한 침묵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험담자들에게는 도리어 무언의 질책이 되어지고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그냥 듣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 그렇게 하면 목사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멈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거나 말을 동참하고 또 어떤 의견을 표하게 될 때 항상 결과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목사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날 이해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또한 왜 편드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복잡한 일의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냥 침묵하라. 이게 이제 세상의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장로의 조언 중에 하나. 이건 지혜롭고 옳은 조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의 세상을 이렇게 되게 장로님들이 연세가 좀 더 있을 수 있죠. 목사는 젊어서 목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 것을 바라본 이런 부분의 조언을 잘 따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실 거리 이렇게 가까운 듯 먼 듯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죠.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것이 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목사는 장로들 연륜과 세상 경우로부터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장로님들의 지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목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 교인들이 이런 것을 좀 필요로 하니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가르침의 내용과 관련한 조언, 더 나아가서 설교는 이렇게 하면 교인들 더 잘 알아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는 설교 스타일, 그리고 여러 기도 제목들을 또 목사에게 알리는 일, 또 신방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일, 이런 것들을 진지하고 은밀하게, 부사가 중요하죠. 진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조언하는 것도 장로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것은 설교 스타일이라는 것은 각각 바라는 이제 주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을 해서 또 목사가 그걸 바로 거기에 맞춰 나갈 수가 없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스타일의 경우에 있어서 조언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르침의 내용도 여러 교인들의 요구가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하고 지혜로운 중심이 필요하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뭔가를 살펴서 알리는 일들이 중요한 것인데, 위에서 세 줄 보게 되면 110쪽에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조언들을 목사는 잘 귀담아 들어라. 귀찮게 여기거나 짜증나게 여기거나 잔소리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서 과연 그런가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거기에 따라 자신을 조종하고 맞추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떼의 영적 유익과 관련된 문제를 어떤 것이 다룰 때는 지속적이고 은밀하며 사랑이 넘치기로 있어야 된다. 이게 은밀한 말이 계속 나올까요? 당회 안에 있는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한 문제를 밖에 교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당회 안에서만 알고 당회 안에서 기도하며 밖으로는 사랑의 관계에서 이걸 해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을 교인에게 다 퍼블릭하게 알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죠. 목사가 이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하고자 한다면 장로는 그걸 환영해라, 그리고 지원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낯설다,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등등으로 반대나 회방이나 또는 저항이나 그 문제 제기에 앞서서 왜 그렇게 하려는가를 잘 헤아려서 그 의도가 잘 이루어지는 선한 목적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환영하고 지원합니다. 불필요한 반대를 하지 마라.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느낄 일이 없고, 또 반대는 항상 있을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항상 있을 만한 이유를 먼저 내세우는 사고와 발언의 습관을 갖지 마라. 가능한 한 모든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 내용을 살펴서 도우라, 그리고 독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협력의 관계라는 말씀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의 지향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는 내용은 뭐냐면 둘째 줄에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라. 공감, 그 다음에 또 동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거 동정, 심파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감정의 이입, 엠파티 같은 거,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 또 어떠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건강이나 돈이나 가족관계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지니고 있는 이런 염려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 목회자의 마음을 항상 짓누른 부담감은 또 얼마나 더하여 무겁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돈, 가족, 자녀 양육에 대한 염려는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 외에도 더 있는데 목회적 사역의 부담감이 실로 크다. 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업이나 직업도 목회 사역만큼 부담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참으로 참된 진실한 목사라면 교인이 사업이나 생계나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느끼는 부담보다 더 큰 영적 부담을 갖고 그 사역을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제 이 말이 암시가 되어 있죠. 교인들이 생업으로 인해 당하는 부담은 이게 사실 돈의 문제와 관련해서 눌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의 문제로 눌려서 자신이 모든 일을 잃어버렸다 하고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릴 때 오는 낙담이 얼마나 커요. 또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관계의 의욕이나 상처가 너무 커서 삶을 또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부담이 커요. 이 모든 부담들이 큰데 지금 장로님의 이 글의 속에는 목회 사역의 부담은 그보다 더 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느끼느냐라고 목사에게 되묻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는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이제 세상에서 감정 노동자가 느끼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목회 분야도 지극히 감정적인 노동자고 자기 희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따뜻한, 아예 아무 말 하지 마라, 침묵이죠. 그 이제 분란 가운데, 험담 가운데, 어떤 사태 속에서 침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침묵한다고 해서 침묵할 이게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 안에 아무런 인격적 반응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것들을 참아내는 것이고, 또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 거죠. 받는 것에 대한 참아냄과 동시에 내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또 물질도 내어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118쪽 위에 둘째 줄, 수백 명의 스콜트 목사님들이 그때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다. 근데 이렇게 일들이 있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한다 그러면 임의적인 개척이잖아요. 노회나 큰 어떤 재정 지원 없이 개척할 때 자기 뭐 전세방 갖고 개척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재산 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평생 사역을 했어요. 있는 재산을 집을 가지고 그거 예배당 마련하고 예배당 뒷칸에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서 가족들이 엉켜 살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이 목회가 이제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규모로 자라서 예배당도 적당히 마련하고 목사님이 살 만한 거처도 다시 또 마련해 드리고 뭐 이렇게 되어졌으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미자립 교회가 55%가 넘거든요.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이제 다 30명, 40명 미만의 교회라는 얘기죠. 그 상가에 있는 이렇게 30평, 60평이 채 높대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많고 60평 규모만 가져도요 되게 자립을 해요. 되게 한 50명이 넘어가거든요. 60평을 유지하려면 50명 교회는 돼야 이게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목사 사료 어느 정도 내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목사의 사택을 마련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60평 얻으면 그 뒤에 잘라내기요. 살만한 건강을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상가교회가 어쨌건 미자립 교회가 55% 넘습니다. 이거는 뭐 교단을 다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좀 일찍부터 시작한 교단. 합신교단은 1980년대에 시작한 교단이니까 교회 부흥기의 시기를 초기에 잠깐 누리고 그 뒤로는 어려움을 겪어서 졸업생들이 나가 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60년대만 교회가 세워진 경우에도 70년대 중반부터 막 일어난 부흥기를 입어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15년 사이에 엄청난 부흥기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사실 말하면 텐트만 쳐놔도 교인들이 그냥 주님께서 빗자루로 쓸어 모아 막 보내시듯이 그냥 막 들어오는 교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만 개척해도 좀 더 많은 이제 교회들이 성장의 안정성을 갖고 있죠. 주변에 좀 더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서 있는 교회들은 대개 역사가 최소한 한 30년은 되는 교회들일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부흥을 초기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이제 60 몇 프로, 60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되게 사절을 털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끝까지 어려운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유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소위 매직을 한다. 이런 이제 막 비난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시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이 이 교회를 맡아줄 분을 모시면서 전세금 마련해주는 목사를 청하는 거죠. 내가 살 거처를 할 수 있는 걸 말해주는 사람을 후임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럼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느냐는 비난이 막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걸 해줄 능력은 없고 목사님이 시작은 자기를 그 사지를 털어서 교회를 한 거고 그 발전은 크게 커지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진 상황 안에서 결국은 교인들도 그걸 감당할 재정 능력이 없으며 그러니까 당신이 개척할 때 내가 한 것처럼 당신이 지금 나의 살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걸 맡으시오, 목양하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보고 매직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되어진 여러 상황들의 곡절들이 있어요. 곡절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쉽게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사정을 들어놓고 보게 되면 그냥 조심하게 될 일이 참 많죠. 오히려 이제 그 돈과 관련된 교회 안의 문제는 대개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겨요. 돈이 있는 곳에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는 곳에는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고 어려움이 좀 있어요. 부패는 돈 있는 곳에 생기지 없는 곳에 생기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장래가 좀 어려운 형편 그래요. 요즘은 교회가 거의 새 신자 전도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참 어렵기 때문에 또 이미 물질의 일정한 번영과 풍요가 일반 사회 속에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물적 환경이 썩 좋지 않으면, 인테리어도 착하거나 예배당도 번듯하거나 썩 좋지 않으면 교인이 안 갑니다. 누가 상가교회를 가겠어요? 이렇게 상가에 가서 어렵고 뻔히 들어 보이는 이 물적 헌신과 시간적 헌신과 또 능력의 헌신이 필요한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안 나오면 당장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게 되어지는 형편이 됐죠. 막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렇게 막 교회가 서가니까 괜찮았는데 이런 형편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상가의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 연세들은 이제 은퇴하실 때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데 우리 졸업생들은 어떡하냐, 또 젊은 목사들은 어떡하냐. 이제 겨우선 젊은 목사들 살아갈 때에 교회가 더 이상 물량이나 물적을 바라보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영적 강력함과 은혜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여 교회 목양에 대한 초점을 정신 차려라. 어디다 둬야 될 거냐. 잘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쓸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보고 본래 부름의 목적에 충실하게 나가라. 잘 준비하라. 여러분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교인들이 듣고 아,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그러면은 적은 수라도 기쁨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서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냐? 무엇으로 하겠느냐? 뭐 상가 100평을 얻어서 잘 꾸민들 옆에 있는 잘 갖춰진 예배당에 있는 교회를 다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경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실 그걸 원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교회를 통해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분명 메시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더라도 견고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우리 졸업생들 나가서 보게 되면 작은데 재미있어? 어렵지? 아니 목사님, 교수님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교인이 얼마나 모여? 지금 20명 모입니다. 그래? 그렇게는 많이 모였어? 예, 한 5년 걸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재밌어요. 왜? 교인들 즐거워하고요. 또 한 가정 한 정씩 한 1년에 느는데 저희는 뭐 살만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사람이 해나가는 일은 철저히 본래 목회적 본질 안에 충실한 가운데 나타난 열매를 추수해서 그런 것이죠. 거기에 잘 준비해 나가는 교회는 그래도 남을 것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때가 되어지고 있다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18쪽을 보게 되면 위에서 셋째 줄, 과학이나 철학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해당 그런 희생적 사랑을 하는 것이 있는가. 위에서 여섯째 줄, 목회적 압박과 근심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려는 진지한 열망으로 자신의 몸이 망가진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사례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히 목사에게 하는 말이고 저에게도 참 외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존 웰시, 에어 지역의 존 웰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생각했던 3,000명의 영혼이 있었나 봐요. 교회가 3,000명, 회중이 3,000명이었는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 3,000명이었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잠재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회 짐이 참으로 무겁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장로는 밑에 둘째 줄, 공감하라,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주라. 이것이 장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줬던 말씀이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들 생각할 때 공감과 위로가 주님께서도 제자들로 인해서 받고자 하셨고 또 느끼셨다면 오직이나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119쪽의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부터 끝까지 공감, 도와라, 격려하라, 적극적으로 살피라, 아니다는 말을, 반대를 앞세우지 마라. 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역이, 장로들의 사역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기 때문이다 라고 있습니다. 사실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린 그들에게 신실한 동력자로 충성을 보일 의무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 충성의 말자가 거슬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동력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무례하고 무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목사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무례히 대하고 무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요즘에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다 비슷합니다. 120쪽에 밑에 둘째 줄, 당의 몸에 정규조 참석해라. 뭐 당연하겠죠. 장로가 당회에 임의적으로 결석하면 안 되겠죠. 당회는 물론이고냐 다른 목회적 여러 사역과 관련해서 또 쾌중에 있는 사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는 모범적으로 출석을 잘해야 하는데 그 일에 게을러서 어려운데 하물며 당회마저도 그러면 더욱더 안 되는 것이고 121쪽 위에 넷째 줄 너무 자주 열지 말고 가족들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 회의 시간이 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기도 모임도 특정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6절로 가면 당연에서 장로님들은 자신이 살피고 있는 교인들의 여러 형편을 나누고 다른 장로님들도 그 나누는 장로님을 통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이제 도움과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122쪽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첫 번째 단락 6째 줄이죠. 장로들이 한 달에 한 번 각자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의논하는 시간을 합니다. 장로들끼리 서로 각각의 가정에서 함께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기도하고 또 협력의 사역을 논하는 친교의 모임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장로는 교우의 집사와 서로 교통해야 된다. 형편이 어떤지 살피고 필요 내용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의 장로연합회 활동도 때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떤지 형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당에서 해야 될 일과 몇 가지 일들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이번 과는 당회 안에서 목사와 당회는 서로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태도적 측면, 영적 정수미가 부르심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